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여호람이 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준희 교수가 연구한 결과 BC 851년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매일 성경에도 이 차준희 교수의 그 연구한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성경 연대표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아합은 22년 동안 했는 걸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차준희 교수는 19년으로 해야 된다. 또 아하시아는 2년 했는데 실제로 1년밖에 못했다. 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오늘 여호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람은 12년 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6년 했다. 이거는 이제 섭정하는 것을 계산하면 맞아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하고 연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그 횟수를 가지고 1, 2년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연구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되지만 북쪽은 사마리아로 왕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악행 중 선행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아합과 아세라가 부모죠. 부인은 아세라고 아합이고 아세라는 그 시돈에서 온 이방신에 믿는 이방인 여자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신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을 파괴했는 것이 똑같은 악한 왕이지만 그것은 잘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악행을 했다는 겁니다.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코람데오의 악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겉보기에는 너무 멋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우리 3절에 보면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행하였더라 이 말이죠. 행하였더라. 그 악을 행하는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로보암은 맨 처음에 이제 반역을 한 사람이죠.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벌써 반역의 기미가 있어서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자 와가지고 그 아들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열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로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역의 길이고 북이스라엘에 처음 시작한 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상당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렇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는 그렇고요. 그 강국 북이스라엘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 아합이 통치를 할 때는 상당히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때에 조공을 안 바치고 이제 배신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은 주로 양을 치고 살았는데 그 조공으로 새끼 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제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10만 마리가 양은 필요 없고 양 틀을 생산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거니까 틀을 그렇게 많이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에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이렇게 조공으로 바치도록 4절에 말하고 있고요. 5절은 아합이 사망 후에 배신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얕잡아 본 거죠. 아합에게 약조했는 것도 잊어버렸을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또 만만하게 보이니까 배신하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혼자는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거는 6년 정도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등극하자마자 그랬는지 아니면 등극하고 몇 년 있다 그랬는지 아니면 등극하고 이제 정권을 놓을 말기쯤 돼가지고 그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이야기는 아마 6년 사이에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했는 것이 여호람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이 자국의 형편을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본 거죠. 그러면 6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때에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지방을 다 순시해보고 이제 우리가 그 모압이 조공을 안 바쳐서 형편이 어려운 건가 아니면 모압을 이길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이제 그거를 살핀 거죠.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기를 살펴보러 간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자기 혼자 못하니까 이웃 나라에 협력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을 요청하죠. 유다왕은 여호사밧인데 이분이 아직도 이제 그 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 구간에 있는데 이제 그 여호사밧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들보다. 그래서 이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협력을 요청했더니 기꺼이 이제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호응을 해줍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연합군이 이제 협동으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모압 땅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면 되는데 힘이 약하고 또 그리고 뭔가 이제 하여튼 정면 대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호람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지금 그때 무슨 게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이 모압이 모압을 섭정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유다가 다윗이 이제 개척해 놓은 그
지역이죠. 거기는 왕을 없애버리고 이제 유다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있었던 거죠. 누가요? 유다 왕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유다 왕의 말을 듣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이제 에돔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면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막바로 넘어가면 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유다 왕은 에돔길로 사해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에돔에 가면 전부 이제 유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면 길도 열어주고 먹을 것도 얻고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세 나라가 되는 거죠. 세 나라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사건 얘기는 열왕기 상에 보면 22장 47절에 보면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통치를 하고 왕이 하나 세우긴 해놨는데 유다가 전부 간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국 연합이 이제 에돔 왕을 모압을 치려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요 묵상 노트에 보면 여기 기록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요대 땅이죠. 요대 땅이고 여기 에돔 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가지고 의논한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인데 이 그림은 여기다가 모압이라고 그려놨어요. 어쨌든 뭐 이쪽 지역은 지금 모압 땅이고 모압은 이쪽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을 거고 이쪽에서 싸움만 붙으면 뭐 되니까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유리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하는 하고 그리고 에돔은 사실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사해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남이 아니죠. 물론 뭐 모압도 보면은 남이 안 되는 게 조카 롯의 후손이거든요.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6촌쯤 되고 요건 4촌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촌수가 멀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연합군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남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7일이나 걸리는 행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일간 장거리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부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군사들이 먹을 물, 가축이 먹을 물, 말이나 낙이나 이런 짐승들이 먹을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이고 이거 물이 부족하겠네요. 물을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생필품의 결핍이 생겼을 때 가장 잘한 일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고 남유다 왕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이 여호람이 잘한 것은 악한 왕이지만 남유다와 사귀어서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과 사귀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람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기도라는 것은 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기도의 가지수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가 있고 기도가 있고 도구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간구는 탄원입니다. 결핍이 생겼을 때 탄원하는 거고, 이 기도는 예배 때에 기원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요. 도구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해 줄 때 축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기도인데, 오늘 이 여호람의 기도는 결핍에 대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구하는 겁니다. 이 자체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잘한 일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찾았고, 남유다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죠. 보세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그 누굽니까? 엘리사잖아요.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엘리사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명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후계자라는 것도 알고, 엘리야는 성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됐고, 많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 중에서도 우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군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2절에 보면 그 세 왕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끝나는 말인데, 이 이야기 자체를 보면 이게 이야기로 보면 짧지만 하나하나 속에 숨어 있는 성경 말씀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사람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이 전쟁 중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 전쟁하고 있다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7일이 걸리는데 물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계획 단계에서 찾아갔다면 12절 말이 맞고요. 진행 중에 찾아갔다면 9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 사실을 기록하거나 소설처럼 재미있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묵상하는 거죠. 언제쯤 했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되는 말씀은 11절 말씀을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다는 것은 살 길입니다. 구원할 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다급할 때나 언제나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될까요? 안 찾아도 내 스스로 해결할까요? 불쌍하게 되었다면 그게 가장 큰
내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거든요. 절대로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불쌍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만나야 돼요.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꼭 뭐 지위가 높거나 많이 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선지자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꼭 선지자의 말씀 꼭 붙잡고 놓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